다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주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준, 새로운 권위 그리고 새로운 충성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음성 듣고자 직업과 학업과 삶의 현실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 이곳까지 달려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걸음을 이미 산 예배로 주님 받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이 기념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자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공로로 덮어주시사 주님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의 얼굴 보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시고 복음이 영화롭게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2박 3일간의 말씀을 준비하며 3번 저녁 집회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 오후 2번의 집회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참 이런 말씀이 조금 더 많이 선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이렇게 속삭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일 오후에 살펴보기로 원하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신중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도의 그 모습을 많이 상실해버린 오늘의 현실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교회로서의 됨됨이를 지금 이 시대에 소멸해가고 있는 그러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잠시 추적해 보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잠시 지나온 역사를 짧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론은 짧고 본론이 길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만은요 오늘과 내일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로 오늘 서론에서도 조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속삭이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지만 최대한 단순화해서라도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오늘의 심각성도 내일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접어들며 1900년도에 접어들며 세상 특별히 한국은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잔인한 전쟁의 연속과 표면적인 평화의 설립의 계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세계 1차 대전으로 지구의 인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at's the war to end all wars. 그 전쟁은 모든 전쟁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끝내게 하기 위한 전쟁이다. 근데 끝났습니까? 곧바로 이어져서 휴전이 된 지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또 곧바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되어 오는 전쟁이었죠. 얼마나 잔인한 전쟁이었는지 역사책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그때만 해도 어떤 전쟁에 대한 그 도덕성이 구체적으로 많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던 거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화학물질 동원하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탄핵을 사용하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1945년도에 세계는 평화를 외치고 있었는데 냉전으로 접어드는 그 초입구에서 결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6.25로 시작된 한반도의 전쟁이 곧 막을 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속으로 거듭된 대형 전쟁들이 세계적으로는 1945년도 그리고 대한민국에게는 1953년도에 막을 내리게 되죠. 전쟁이 끝나자 세계 인구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도 마찬가지로 수년 내에 급성장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전쟁의 기간 동안 미루고 있었던 결혼들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마치면요 어느 때나 반드시 인구가 급증을 해요. 전쟁에 나갔었던 우리 남편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결혼을 하려고 안정성을 찾기 때문입니다. 또 혹은 결혼을 약속하고 간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재회가 시작되고요 그렇게 사회는 재건이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1940년도 중후반부터 늦게는 1964년도 초반까지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태어났어요. 전쟁을 마치자마자 남편들 돌아오고 새로운 가정들이 탄생되고 이제는 전쟁 그만하자. 우리가 충분히 죽였으니 우리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해서 그냥 아이를 막 낳는 거예요. 인구가 급증합니다. 그때 태어난
세대를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밍했다는 거예요. 막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히 급증한 인구로 인해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세상은 기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남녀의 역할은 좋게 말하면 구분되어 있었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그러나 당장에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여성들도 직장과 직업을 찾아 일터로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막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인구가 급증하게 되죠. 급증하면요 사실상 전쟁 때문에 다 그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인구만이라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급증한 인구를 다 먹여 살려니까 당연히 기근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갑작스러운 기근으로 인해서 여자들과 아이들이요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전쟁 때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의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남편 혹은 아들들이 참전하게 되어 반세기 가까운 전쟁의 기간 동안 남자들이 없이도 가정을 스스로 돌봐야만 했던 여인들이 남자들이 내려놓고 전쟁터로 나간 그 일들을 대신 맡아서 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어서 기근으로 이제는 여성들이요 자기의 직업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베이비 부모들은 어린 시절을 부모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빠도 일 나가고 엄마도 일 나가고, 아빠는 돈 벌러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외국으로 나가시고, 엄마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기보다도 이제 엄마도 시장으로 나가고 장사하러 나가다 보니까요 딱 그 1960년도 중반까지 태어나신 분들은요 거의 혼자서 자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가장 위에 언니 오빠들이요 그 동생들을 돌봐야만 했던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큰 임무를 맡게 된 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그 1970년도 80년도에 대한민국 교회를 맡게 되다 보니까 일도 참 많이 하셨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일하시는 것이 몸에 배어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베이비 부모들은 어린 시절을 부모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참 어렵고 외롭게 지내온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수고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시대, 그리고 형, 누나, 오빠, 언니, 그리고 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입니다. 특히 가장 나이가 많은 형들이나 언니들은 자신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철이 들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베이비 부모가 아닙니다. 베이비 부모들 세대도 어느 사이엔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1970년도 초부터 1980년도 중반까지는 이제는 이들이 결혼하는 시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베이비 부모들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탄생된 세대가 X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이비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만큼만은 자신과 같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특히 그 전 세대가 경험한 인구 급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아이를 이제는 한 명만 낳아 잘 기르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몇 명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웬만한 것은 다 주려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또 시간이 지나 이제는 1970년도 80년도에 태어난 세대가 어느 사이엔가 또 성장을 해서요 현재 30, 40대의 그 인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접어들어 그 X세대로 인한 가정들이 형성이 되고요, 이제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그리고 살아가기 위하여 생존 위주로 달려온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서서히 할머니가 되셔서 할아버지가 되셔서 지금 이 사회에서 모습을 감춰 가시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들만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며 키워낸 그 아이들 X세대는 이제는 성인으로 사회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30, 40대 연령으로 사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요. 그 세대를 통한 태어난 아이들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부모들 품에서 오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세대가 지금 딱 100년 만에 지금 제가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요약을 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막 태어난 세대,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도 많이 고생을 해서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만은 고생하지 말아라. 근데 이 자녀들은요 사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잘 배우지 못하고 자란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이 세대가 부모가 되고 나니 지금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봐도요, 정말로 부모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누를 끼쳐서 불편을 주어서 정직하지 못해서 혼나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혼나는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혼내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거의 이런 내용입니다. 공부 못해서, 게임만 해서, 돈 많이 써서, 부모 기분 나쁘게 해서,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부모가 무시당한 느낌, 불순종으로 그렇게 부모를 기분 나쁘게 해서. 무슨 뜻이냐면요, 사회의 어떤 도덕성으로 아이를 훈계하기보다도 지금 부모의 감정으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30, 40대 된 젊은 부부들이요, 나 자신도 부모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요, 운전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여자들 보면 황당합니다, 손님. 그래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엄마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세대에 엄마들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15년부터 20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10살 정도 된 이 아이들이요, 이제부터 10년, 20년 후에는 이 나라를 짊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역경도 극복할 능력이 없고, 참을성도 없고, 중독성만 강하고, 충동력만 세고, 어떤 예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대한민국이 최고인 줄 알고, 내 목소리가 통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학교도 가르치질 않아요. 이미 인권이라는 아이들 학대를 시키지 말자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의 반복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많은 경우,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부모들도 이제 실패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안 되는 시기까지, 거의 낭떠러지 벼락 끝까지 온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동네 아저씨에게 혼나고 돌아오면 뭐라고 그랬죠? 네가 혼날만 하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내 아이가 밖에서 혼나고 들어오면요, 아빠 저 아저씨가 나 혼냈어 그러면요, 누구야 하고서 그 찾아나가는 것이 지금 요즘 시대의 부모예요. 인격, 인성, 인권이라는 이유로 자녀 교육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그 속에 살고 있는 나와 내 가정은 지금 어떠한가를 살펴볼 숙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입으로만 영접하고 지역교회에서 등록하고 제자훈련 코스를 수료하고 사역과 봉사의 노하우를 배우고 그럴듯한 고백을 소유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하여 내 자신을 더 온전한 도구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신중하게 살펴보고요, 이제는 이 시대 속에서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가 있는지 고민해보고, 또 지금 이미 잘하고 있더라도 더 온전한 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위대한 두 계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잘하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위대한 계명 뭐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잣대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요한 1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조차 사랑할 수 없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성경적 논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는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실패한다면요, 하나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그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감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요 표현이고요, 예의고요, 매너고요, 됨됨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실컷 화내놓고, 실컷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이야기해놓고, 사랑하는지 알잖아, 안 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례히 행치 않고 예의가 있고요, 매너가 있고요, 틀이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내 형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어떠한 도덕성을 이야기함도 아니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선 평가하기 위한 잣대요. 거기서 우리가 평점이 나쁘면요, 이제 내가 큰일 났다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예요. 이거 내가 그냥 종교를 배울 때가 아니구나, 그냥 예배에 참석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봉사한다고 그렇게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 그 본질 자체가 잘못됐구나를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패역한 시대로 접어들면 결과적으로 나라와 민족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패역한 시대를 키워낸 부모 세대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나치게 들릴 만큼 엄격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요즘에는 별로 듣기를 원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될 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틀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자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발전한다. 우리가 좀 실용주의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에 지지 말자. 우리가 나이 따질 때가 아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인권도 외쳐지고요. 어떤 뭐 자유 외쳐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는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그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13장 24절, 내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머니께 참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웬만하면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마 하시고 참으시고, 사람은 한 번만 해서 듣게 돼 있어. 하지마, 또 참으세요. 하지 마라, 또 참으세요. 참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회초리를 드세요. 근데 저희 집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 때까지가 오래 걸리지, 한 번 들면요, 그것이 몽둥이든 아니면 그냥 조그만 나무 가지이건 들 때까지가 오래 걸리지, 회초리를 한 번 든 이상 부러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잘못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드디어 그날 회초리를 드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이모들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회초리 갖고 와. 저희 이모들께서 저에게 원한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상황 판단 능력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굵은 몽둥이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때 이미 상황이 이거 심각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요, 무릎 꿇고 빕니다. 두 번 다시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권위는 권위예요. 입에 말이 뱉어진 이상 회초리를 드는 날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 무릎 꿇고 아무리 빌어도요, 이미 선포한 말이기 때문에 권위를 지켜야 되잖아요. 회초리를 들고요, 그때부터 내려치기 시작하는데, 몽둥이를 보시는 순간, 이모들이 몽둥이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어머니께서 보시는 순간 한숨을 쉬세요. 왜요? 이 몽둥이가 부러져서는요, 아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지나온 후에 어머니께서 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화가 났대요. 그 회초리가 두꺼운 것을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부러뜨리라고 이거 갖다 주냐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를 기뻐 징계하신 분이 아니세요. 참 싫으실 거예요. 근데 권위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선 도저히 안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회초리를 드세요. 근데 그것을 드시면요, 부러질 때까지 때려야지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실 때까지 오래 걸리죠. 하지마, 그 사람 만나지마, 거기 가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내려놔, 그거 중단해, 거기서 돌이켜, 계속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진짜예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다 차기까지,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눈물이 다 흘려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징계가 다 우리 삶 속에 그 솥에서 징계가 쏟아질 때까지는요,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끔 말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때리지 마세요. 한 번은 제 여동생이 저를 대신해서 영웅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빠 때리지 마세요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오빠를 징계하는데 네가 끼어들면 너도 같이 맞아. 하나님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물질을 지금 건드시고 그 물질적인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왜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대로 갖고 가다가는 너는 더 불행하게 돼 있어. 가정 산산조각 나게 돼 있어. 더 큰 어려움을 당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의 물질을 향해서 회초리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불쌍하다고 계속 물질을 대주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되니까 물질을 대주는 사람마저 물질을 말려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 그것을 막는 사람도 다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해달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래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머니께서 그 회초리를 이제 내려치시는데요, 지혜를 동원을 하세요. 왜요? 이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때려서는 제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를 한 대 때리시고 바닥을 때리세요. 너 하지 말라 그랬지? 탁 때리시고, 왜 엄마 말 안 들어? 하고 바닥을 탁 내려치세요. 그러다가 한 3번 정도 이것을 반복하잖아요. 바닥에 튕겨서 그 몽둥이가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대로 다 집행하시면요, 우린 멸망당해버립니다. 파괴돼 버려요. 심판의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집행하시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십자가를 보면요, 2가지 메시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죄를 얼만큼 미워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을 때까지 미워하셨어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회초리가 부러집니다. 그때는 이미 저는 막 울고 있어요. 반바지 입고 있었던 저는요, 허벅지가 다 이게 자국이 나 있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이제 회초리 부러졌어. 그럼 저 막 울면서 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엄마가 물어볼게. 너 어디가 아파? 그러면은 저 이제 어머니한테 말해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맞은 데를 다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다음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엄마는 어디가 아파? 기가 막히도 제가 그걸 답을 합니다. 엄마는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 질문이 더 대단한 질문이에요. 누가 더 아파? 엄마가 더 아파요. 그러면 이제 됐다 하고 이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엄마 마음이 아파요. 용서해 주세요. 2번 다시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엄마의 마음 안 아프게 하시고 저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행여나 부모의 잘못된 인격으로 감정이 들어간 회초리를 들었다면 용서하시고, 하지만 부모가 오늘 회초리를 들고 그 회초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한평생 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오늘 부모의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살면서 적어도 하나님께는 회초리 맞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이제 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제 이모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안티프라민 갖고 와. 그다음에 연고를 다 발라주면서 딱 끝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또 뛰어놀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부모의 회초리가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평생 회초리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의 회초리를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그때, 나는 그때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정을 통해서 회초리를 맞고, 물질을 통해서 회초리를 맞고, 세상을 통해서 회초리를 맞고, 질병을 통해서 회초리를 맞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매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믿고 자녀를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이 아이 정말 잘해주고 싶다, 그 부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질문이에요. 점점 만만치 않은 세상으로 변해가는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어떻게 이 세상에 남기시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곡입니다. Because He Lives. 우리말로는 살아계신 주이죠. 그 노래 영어 가사 2절 가사가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일단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고요, 우리말로 번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sweet to hold a newborn baby and feel the pride and joy he gives. But greater still, the calm assurance this child can face on certain days just because he lives.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갓난 아이를 가슴에 품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경험인가. 그 아이가 나에게 주는 자랑스러움과 엄청난 기쁨. 그러나 이 아이에게 찾아올 불확실한 날들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잘 감당해낼 거라는 잠잠한 확신이 더욱 위대하다네. 참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 2절 가사는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참 방자히 행하는 지금 이 시대에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 드릴 때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상, 비전이 아니에요. 묵시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거니와 그 백성은 패망한대요. 패망한대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위험한 문제는요, 민주주의를 하도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민주주의를 이해도 못하는 백성이요, 민주주의를 원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개인주의가 됐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조금 와봤어요. 미국도 역시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어요. 사실 진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나름대로 그래도 잘 만들어내기를 원했던 그 민주주의의 조금 맛을 본 결과, 적어도 제가 한 가지는 알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 자기 희생이에요.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 하나쯤은 희생하리라. 그게 미국 시민들 안에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그 DNA 안에 깊이 박혀져 있어요. 그런데요, 전쟁을 마치고 생존 위주로 이제 우리 가정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하루를 넘어가기 힘든 서바이벌, 생존, 그러한 사회에 민주주의를 외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란 밑바탕이 되지 않은 민족에게 민주주의를 외치면요, 그것을 잘 이용해서 내가 살기 위한 국리로 개인주의밖에 설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크고요, 시위 능력은 많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통하는 시대가 되고요, 어떤 정치가들은 그것을 잘 인용해서 자기의 캠페인으로 삼고요. 지금 이러한 시대가 돼서요, 문제는 사실 정치는 저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권위도 없고, 교회 어떤 틀도 없고, 교회 안에 구조도 없고, 내 목소리가 크면 되는 줄 알고, 부딪히면 되는 줄 알고, 충돌하면 되는 줄 알고, 싸우면 되는 줄 알고, 들고 일어나면 되는 줄 알고, 총에 가면 되는 줄 알고, 노예 가면 되는 줄 알고, 지금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수많은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화를 죽이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참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용서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냥 참고 꿋꿋이 그냥 참고 넘어가고, 믿어주고 바라고, 뒤에서 그냥 서포트 해주고,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정말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시고 계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10년 안에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남을지 참 전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의 본질이 내 안에 정말로 소유되고 있다면요, 이게 벌써 이웃 배려, 이웃 사랑, 자녀 교육, 바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로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내 신앙이 증명이 돼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내 안에 정말로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왜냐, 우리가 믿는 것은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어떤 종교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정말로 그것을 공유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내가 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을 내가 정말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심각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서론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눈 이유는요, 지금 이 경각심을 느끼지 않고서는 이 말씀과 내일 오후의 말씀이 나에게는 별로 해당 상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대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 매어 있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 풀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 순리가 분명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는 매어 있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는 이미 풀려 있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난 이미 열어놨어, 이미 풀어놨어.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묶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열방은요 이미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방이 다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냥 땅 끝까지 못 가는 것은요, 하늘에서 묶어놨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가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제 설에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 구정 기간에는요, 제가 일본 쪽으로 계속 사역을 가는 정기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자 일정을 조정을 해서 지난주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요, 최근에 참 많이 목격하는 것이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에요. 특별히 일본 먹거리에서 자주 목격하는 광경들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가만히 지켜보면요, 어글리 코리안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가장 다루기 힘든 승객들 톱 5, 5위부터 말씀드릴까요? 인도인, 중국인, 한국인은 안 나오기로 여러분 지금 계속 조마조마하며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3위가 제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위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1등이 한국인들이에요. 외국 비행기를 타면 말이 안 통하니까 조용합니다. 요구하는 것도 없고, 불의를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국적기를 타잖아요, 얼마나 목소리가 커지는지, 요구도 많아지는지. 대한민국 승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승객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이러한 기본적인 모습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선교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짜로 영향력을 펼치고 계신 분들은 극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교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대상들이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의 범절, 매너, 몸가짐, 말투, 옷차림, 표정,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감당하신 역사는 제가 이루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역들이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는지요? 1980년도에 그 한국의 선교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로 나가셨어요. 그때 이루신 역사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미국에서 선교 대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지난 100년 동안 하려고 했었던 것을 코리안 선교사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그 중앙아시아 CIS 국가로 다 빵 들고 나가서요, 빵을 주면서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됐어요. 근데 1980년도 90년도 선교사님들 그렇게 선교를 해도요, 사실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980년도 90년도 초반만 해도요, 우리나라 생활 수준도요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서울 수도권 2호선 타도요,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철을 타도 창문 위에 열어놓고 부채질하고 다녔어요. 마을버스 타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막 먼지 날리는 길에 그냥 한여름에 그 마을버스 타고서 이렇게 다니고, 웬만한 화장실 다 더러웠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사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 한국에서 생활 수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성된 한 사람이 선교사로 해외를 나가도요, 내 안에 이미 면역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미국 선교사님들 뭐 하고 계셨냐면요, 미국 선교사님들만 사시는 컴파운드 안에서 그 자녀들은 외국인 학교 보내고 그 안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은 생활하셨어요. 왜요? 그 밖에 나오시면요, 물론 선교는 하지만 전형에 돌아가서 나의 보금자리 많은 미국 선교사의 컴파운드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내가 병들고 자녀가 병들기 때문이에요. 미국 생활 수준에서 오지에 후진국의 생활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이 육신이요 면역이 없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 잘 아시더라고요. 왜냐, 한국도 그때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다가 그 오지로 가도요, 생활 수준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한국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몇 년도 사시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화장실 사용하고 같이 자고 해도요, 아무런 문제 없으시더라고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릅니다. 역사가 흐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벌써 올림픽 2번 치른 나라예요. 서울 올림픽하고 이번에 평창 올림픽. 대한민국 어디 가도요, 시골이 거의 없어졌어요. 시골이 더 잘 사십니다, 요즘에. 웬만한 화장실 다 깨끗하고요, 생활 수준이요 얼마나 올라왔는지 여러분 느끼시고 계시죠? 최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요, 오지로 나가시면요 어떻게 되냐? 면역이 없으세요.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정말 중동 오지로 가시면요, 딱 2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 같이 생활하고 계세요. 코리안 선교사님들 컴파운드 안에서 생활하시고요, 그리고 선교할 때만, 사역할 때만 그 오지로 들어가서 잠시 사역하시고 돌아오셔서 또 그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으면요, 아내가 병들고 자녀가 병들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선교는 딱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어떠한 갈림길이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오지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엘리트 선교, 정말 중심부에 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오지 선교는 이미 내 안에 면역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는 면역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2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의 한계가요, 이제 대한민국 성도들의 한계로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딱 2번째밖에 없어요. 뭐죠? 중상층,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생활 수준은 높아졌는데요,
우리의 매너나 말투나 옷차림이나 이웃을 대하는 태도나 아무리 오지로 가도요 거기에 사는 중상층들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이 후진국도 못 가고 선진국도 못 가는 그러한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땅 열어놨어. 근데 못 가는 건 너잖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지로 가자니 면역이 안 따라가고, 거기 가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자니 그 사람들보다 생활 수준이 안 되고, 여러분 필리핀 가도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가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필리핀 다 외곽에 계시고요, 가장 중심부에 있는 마카티라고 하는 진짜 부자들이 사는 곳은 못 들어가요. 왜요? 외국에서 다 공부하신 분들이고요, 필리핀 문화 정말 하이 트래디션, 하이 컬처, 진짜로 문화 수준이 높습니다. 다 영어하시고 매너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매너부터 벌써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이 10-40창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사 배치하고 어느 교단에서 어떻게 보내고 이렇게 자원을 공급하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리 해도요,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의 가장 기본은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근데 문제는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식탁에 앉아야 되고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호감을 사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허락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10-40창 뭐 선교의 방침 이거 이야기해봐도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허락받고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이거 아무리 무슨 선교의 방침 연구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오지로도 못 가는 면역이 없는 내 대한민국의 현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할 만하냐? 못해요. 이미 식탁 매너에서 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예요. 어느 쪽이 더 위대하고 어느 쪽이 더 그릇되고는 아닙니다. 어느 쪽이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께서 그러면 나는 배운 게 없어도 나는 그냥 오지 선교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살다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참 귀해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금부터 그 면역성 길리지 않으면요, 오지 못 가거든요. 그게 아닌 이상에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감당했던 그 사역을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뭐죠? 필리핀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접하고, 중동 땅에 있는 왕가하고 일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는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선교의 자리가 없습니다. 생활 수준으로 따져보면 상류층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매너와 언어, 몸가짐과 댐댐이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자고 하니 자신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이미 유효기간이 만기가 되어 대한민국 선교는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성도의 됨됨이, 자세, 기본 상식을 갖춰야 하는 예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내 신앙의 본질을 검토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선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요, 특별히 부모님들도 정말 감사하지만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니까 흥분이 돼요. 왜요? 지금 같으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전 꿈을 꿉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요, 10년 후에 필리핀 대통령하고도 앉아서 함께 식사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프리카 어느 대통령하고 함께 앉아서 영어로 대화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일꾼들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구제하고 그냥 가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거 참 귀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왜요? 핍박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병원 지었던 사람들 다 추방되고요, 거기서 학교 운영했던 사람들 정부에게 그 건물 빼앗기고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가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기를 저는 꿈을 꿔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사관학교 입학할 때 제가 자라온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젠틀맨이셨고 참 귀하신 저희 원로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 교회에서 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요, 제가 미국 육군사관학교 입학한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세의 길을 가기 때문에 기뻐해 주시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니엘이 그 학교를 가게 되면 대통령과도 나눌 수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되면 장군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매너를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학교를 간 것이 지금 돌아보면 참 저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왜? 그 이유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교지에서 야, 그래서 사관학교 보냈구나. 물론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훈련을 통해서 자기관리 배우고 그런 거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선교지에서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사관학교를 보냈는지 지금이야 돼서 알겠다 하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그 계룡대에서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 3박 4일 집회였는데 군인들 다 모였어요. 그 계룡대에 있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던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딱 첫날 집회를 마쳤는데요, 첫날 마치자마자 그 한 분께서 완스타 장군님께서요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장군님.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 심부름 왔습니다. 놀래갖고 원스타 장군님께서 무슨 심부름인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께 하신 말씀이 내일 참모 총장님하고 그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5분에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12시 정각에 착석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조금 긴장이 돼서 양복을 입어야 되겠다 하고 양복을 입었는데요, 정말 양복 입기 잘했더라고요. 양복 입고 나갔는데요, 제가 묵고 있었던 군인 숙소 바로 밖에 그 자동차 몇 대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사이렌이 울리고 에스코트를 받고서 이제 계룡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MP들이요 이미 다 배치가 되고 안내를 해요. 근데 계룡대 안까지 들어가니까 끝까지 가니까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문이 열리니까 거기는 1성, 2성, 3성, 1성, 2성 장군들 사시는 곳이에요. 거기를 한참을 들어가니까 또 문이 또 열려요. 들어가니까 3성 장군들 사시는 곳이에요. 또 문이 열려요. 가장 깊이 들어가니까 집이 딱 4채밖에 없어요. 육군, 사선 강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거기 그 하나의 회관이 있는데요, 그 회관에서 이제 식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큰 그 연회장 같이 생겼는데요, 딱 들어가니까 중간에 동그란 테이블이 딱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좌석 5개. 딱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제가 앉고 군목 목사님 앉으시고 참모 총장님 오시고 다른 장군님들 2분이 거기 착석을 하세요. 앉기 전에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하나의 안내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과의 오찬. 기가 막힌 어떤 팜플렛이더라고요. 놀래갖고 언제 이런 걸 또 인쇄하셨나고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기가 막혀요. 유린기, 깐풍기, 탕수육, 식사는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볶음밥이냐 메뉴더라고요.
오늘 이제 나오는 그 코스 메뉴에 이제 식사가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요, 항상 장군님들하고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지난번에 한번 그 제 중국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중국 서쪽으로 갔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사명이 불타오르신 분들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인데요. 중국 서부에 가서요, 이제 거기에 정말 그 영향력을 쥐고 계신 한 사업가하고 같이 식사의 자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큰 사업가이신지 저희가 그 음식점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이런 음식점이 있다는 걸 상상하십니까? 음식점 메뉴가 나왔는데요, 아이패드예요. 거기서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하는데 참 희한해요. 식사 시간 2시간 반 동안 그 사명에 불타오르는 중국 선교사님들이요, 한마디를 못하세요. 위축이 돼서. 여러분, 이게 사실 선교의 현실이에요. 우리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해도요, 죽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이고 땅 끝까지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도 말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수많은 강단에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으로 인한 외부 공격으로 인해 망하기 전에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부적으로 썩고 곪고 녹아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을 보면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10년, 15년 후에 이 나라를 책임질 국력으로 일어설 때 어떻게 될런지 사실 뻔히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 말씀을 시작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서론을 통해서 짧게 2가지만 크게 잠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선교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신앙도 점검할 겸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인재로 일어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이미 여러분 조금 그 예리하신 분들은 감지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전한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매너를 갖추라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매너도 있어야 되고요, 에티켓도 있어야 되고요, 테이블 매너는 배워야 되고요. 이제 왜요? 선교학을 배우는데, 선교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듣는데 선교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테이블 매너 안 배우겠습니까? 일본에 가서 선교할 때 가장 힘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저는 사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일본 선교는 참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근데 일본 선교가 왜 어려워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해요.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들이세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말은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돌려 말하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진심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이웃이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 보고 오다가 둘이서 이제 바로 옆집이니까 만난 거예요, 길에서.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잘 계셨어요 거기까지 다 똑같아요. 아 건니치와 건니치와 뭐 너무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 가다가 이제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따님 피아노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이게 무슨 뜻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러면요 집에 가서 욕해요. 피아노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되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피아노를 너무 크게 쳤나 보네요. 오늘부터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딸 피아노 많이 늘었다는 것은요 피아노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일본 선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왜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요 그럼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질 않아요. 예를 들어 이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멘트를 드린 것을 수용을 못 하셨구나라, 이해를 못 하셨구나, 수정할 마음이 없으시구나, 더 이상 그러면 싸울 만한 이유도 없고 그분에게 불쾌함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냥 교회에 가지 말자. 지난주까지 멀쩡하게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이요 이번 주에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데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한국에서 가시는 선교팀도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한국에서 가는 선교팀 일본에 가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방전도 한번 하고요 플랜카드 들고 나가고 다 한국에서 가는 선교팀이 거의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어요. 티셔츠 맞춰 입고요 꼭 한 명은 기타를 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현수막 가지고 이제 몇 마디 안 되는 일본말 배운 걸로 이제 반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나타와 이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스쿠이마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구원합니다 하고 이제 이틀째 됐을 때는 이제 거기서 전도한 사람들을 다 이제 지역 교회로 불러내서요 아리랑 나이트를 꼭 하더라고요.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또 거기서 이제 팬토마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스킷도 해요. 거기서 나오는 스킷이 꼭 거의 이런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 그 춤추면서 뛰노시고 근데 사탄이 와서 인간을 하나님의 손에서 데리고 가고 꼭 그러한 그 스킷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언제나 그 하나님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사탄에게 끌려간 인간이 뭐 이게 방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카드놀이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이런 스킷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전도지 받고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 볶음밥 만들어서 이제 그들을 서빙하고 거기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모든 게 성공적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뒤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 다 직장 휴가 내고 왔는데 학교 방학하고 왔는데 이제 내일이면 다시 삶으로 복귀해야 되니까 우리끼리만이라도 조금 마지막 밤을 잘 장식하기 위해서 이제 편의점 갑니다. 일본 편의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국이에요. 최고의 음식이 다 모인 곳이 일본 콤비니예요. 그 편의점 가서요 뭐 라면도 사고 그 백행샵 가고 다 여러 가지 먹을 만한 거 사왔고요.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팀, 이 선교팀, 이 단기 선교행 팀의 안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라면 먹고 거기서 한국에서 갖고 온 라면 아직 개봉하지 않은 것도 오늘 밤 다 한 솥을 끓여라 하고 계란도 풀고 먹는 거예요. 이제 먹을 때 목사님이 오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오세아니 아리마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이런 날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뭘요? 우리도 너무 행복했고요.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몇 시에 공항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면 다 먹고 그날 저녁에 라면을요 이제 그 국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화장실에다가 버리고 물 내리고 그리고 라면 먹은 거 다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김치 남은 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공손히 인사드리고 일본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헤어져요. 그 다음 해에 그 교회에게 다시 연락을 해요. 목사님 이제 또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몇 월 며칠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이번에는 시간이 안 맞네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번만은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라면, 국물, 화장실 속에다가 버리고 갔잖아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 선교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워야 될까요? 무슨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뭐 열정을 소유하고 구령을 향한 열정, 그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된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배워야 돼요. 이제 선교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매너를 배워야 됩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매너는 배워야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 선교의 영역이 나에겐 넓어져요.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상도 넓어지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상도 참 넓어지고요, 교회 안에도 다양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배워야 되지만 사실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밥 먹을 때 예의가 뭐죠? 밥그릇 가지고 숟가락으로 밥 먹는 거예요. 국도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서는요,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다가는요 야만인으로 봅니다. 그럼 일본에서 어떻게 하냐? 젓가락으로. 그럼 미국 가잖아요, 밥 먹을 때 왼손은 내리고 먹어야 돼요. 포크로만. 그러다가 가끔 썰고 원위치하고 다시 포크로. 그리고 미국 사람들 식사하는 거 보면요, 참 희한하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진짜로 예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일본 가잖아요, 대화 그래요. 손 어디 갔냐고. 일본은 반드시 왼손으로 그릇을 들고 먹게 돼 있어요. 한 손이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너는 배우면 배울수록 좋지만, 에티켓은 배우면 배울수록 좋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나라에서도 매너든 에티켓이든 예의든 어떠한 감사의 표현이건 무엇이건 사실은 원칙은 한 가지예요. 배려예요. 배려.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즉 매너라는 것은요, 에티켓이라는 것은요, 내 말투라는 것은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표면적인 것보다도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뭐죠? 크리스찬의 성품이에요.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내가 복음을 소유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잣대질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잘하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뜻이냐면요, 즉 네가 정말로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자부하는 믿음이 진짜라면은 네가 이웃사랑을 정말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이 진짜라면은 네가 정말로 이웃을 배려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네가 정말로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온화함과 그 풍성함이 네 안에 진짜로 존재한다면 이웃을 네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봐라. 1절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사도 바울의 음성입니다.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검증해보라는 뜻입니다. 증명해보라는 뜻입니다.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서 한번 서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모습으로 정말 선교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진 됨됨이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내가 가진 말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라. 네가 남을 대하는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아라.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으로는 웬만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더라고요. 왜요? 함께 살면 돼요. 가서. 그리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살면 돼요. 그냥 녹아 들어가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요, 진짜로 힘든 것은요, 빛과 같이 사는 거예요. 빛과 같이 사는 것은요, 보기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대할 때 아름답고 만났을 때 행복하고 왠지 모르게 유쾌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으로는 웬만큼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빛으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적겠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인가?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누구나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러나 성경은 간략하지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정확한 권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하여라, 한 마음이 되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말로 마음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죠? 감성, 감정.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어느 때나 동기를 의미해요.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신앙이 있다면, 네가 정말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면은, 네가 받은 은혜가 정말로 네 안에 실제로 경험이 됐다면, 서로가 한 마음인지 서로 같은 동기로 지금 모이고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여기서 말하는 한 동기라는 것은요, 너를 통해서 난 무엇을 얻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부흥을 해야지, 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공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같은 동기라는 것은요, 내일 저녁에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너를 원해. 이게 한 마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연합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연합 기도회, 연합 예배,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들, 교단의 연합을 위해서 연합 축구 대회도 많이 하고요, 연합 집회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으로 연합을 정말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사실 참 궁금해요, 저는. 왜냐면 족구 시합 연합으로 하다가 싸움 나는 교회들 참 많이 봤고요, 연합 집회 같이 하다가 집회 끝나자마자 그냥 뿔뿔이 그냥 또 타인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 참 많이 봤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연합, 너희가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이웃 사랑을 하기 전에 너희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를 살펴봐라. 그 하나가 무엇이냐? 서로 자체가 너에게 동기이냐? 어떤 부흥이 아니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어떤 집회를 성공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내 동기는 당신입니다. 다 없어져도 난 당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 일을 이루지 못해도, 우리가 조금 못해도 괜찮으니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10년 이후에도 난 당신을 얻고 싶습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게 한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사역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 얻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요, 내가 정말로 신앙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을 어떤 종교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해요. 집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충돌하는 것, 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가정도 조금 못나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우리가 사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결국 결과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넘어져서 거기서 그 문제를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같이 성장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 때문에 서로와 이별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장로교회 32년 동안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요, 저는 꿈을 꿉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터인데, 이제부터 서로가 더 필요할 거예요. 더 이해하고, 더 감싸주고, 더 밀어주고, 더 함께하고, 이제부터 30년을 지내도, 세상 뒤집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함께 합시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사실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이것이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우선이 되면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면요, 나는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내 자신을 채워내기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이 시대와 정반대되는,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사실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도요, 세상은 언젠가 교회를 알아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과 대조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울수록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요, 그 자체가 선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빛의 사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가만히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엄마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공공장소에서 아이에게 이어폰 끼워주지 않고 본인들은 좀 쉬고 싶으니까 엄마 밥 먹는 사이에 공공장소에서 그냥 핸드폰 켜주고, 다른 사람들 시끄럽게 생각하든 뭐하든 카페이든 뭐든 넌 핸드폰 봐라 하고, 본인은 편하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신앙인인데 이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 감지하시고 계시다는 질문이에요. 자동차 운전하는 것들부터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이 너무나 두드러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일수록 믿는 사람만이라도 이웃 배려부터, 사실 마음에 진짜 깊은 곳에서부터 이 이웃 배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있다면요, 한 마음이 되고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겸손해지고 그 사람을 높이기를 원한다면요, 매너에 대한 특별한 강의 없이도요, 최소한은 어느 정도 이게 내 됨됨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관학교 가서 참 많이 맞은 한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버릇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예배 마치고요, 함께 이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서서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이런 분들 보십니다. 여기 다 이게 서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 계신 분하고 이야기가 깊어지는 거예요. 왠지 갑자기 딱 맞는 그 코드가 딱 맞는 순간 이야기에 흥미진진함이 생기면서 서로와 이게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의식 중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라고 어떻게 하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을 등을 져버려요. 그게 뭐죠? 소외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그런 데서 상처를 받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부분부터 고쳐가지 않으면요, 이제는 이웃 배려라는 것은 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끝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관학교에서 많이 혼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배들하고 식사를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샐러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샐러드를 이쪽에 계신 선배님이 달래요. 그러면 샐러드 드릴 때 이렇게 주면요, 뺨을 맞아요. 백핸딩. 손 뒷부분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요, 내가 편한 거지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웃을 배려하고 정말로 내 이웃을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되지 않을까, 이분이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걸 내가 수시로 생각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요, 이러게 됩니다. 샐러드를 가지고 내 앞에서 손을 교체해서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성도의 기본 자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매너를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 내 안에 매너가 갖춰지게 돼 있어요. 왜요? 매너에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문화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도요, 모든 매너는 한 가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사랑, 배려,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그 테이블 매너, 양식 먹을 때 어떻게 드십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전 정말 엄격하게 배웠어요. 몇 살밖에 안 된 저를요, 아버지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만 해도 돈가스가 경양식이었습니다. 돈가스 먹으러 가서 포크하고 나이프가 나오잖아요. 그거 먹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렇게 배우죠. 썰고 나이프 놓고 포크 놓고, 그리고 또 먹을 때 포크 나이프 쥐고 또 먹고 옆으로 이렇게 놓고, 사관학교 가서 그거부터 고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포크하고 나이프를 이렇게 놓으면요, 내 공간이 이만큼 많이 차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최소한 나의 자리는 좁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이프로 썰고요, 나이프를 45도 각도로 접시에다가 놓고, 포크는 내 손으로 오른손으로 바꿔 잡고요, 왼손 내리고 찝고 먹고, 또 다시 나이프하고 평행으로 포크도 배치해 놓고 이렇게 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을 때 또 나이프 들고 포크 들고 또 썰고, 나이프 원위치, 포크 들고 먹고, 또 원위치로 씹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매너 아니에요. 에티켓 아니에요.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사랑부터가 지금 선교사들 안에 돼 있지 않으니까 필리핀, 마카티 가장 중심가 가서 선교 못해요. 지금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가장 중심가에 가서 선교 못해요. 빵 갖고 가서 나눠주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가서 운물 파주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가서 신발 1000컬레씩 주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빵 먹고 운물 파주고 신발 신겨주니까 그때만이지 안 남는다는 거예요. 참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아이들 핸드폰. 그래서 한번 제가 공손하게 여쭤봤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어폰을 끼던지 아예 볼륨을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요,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보지 말랜다 하더니 핸드폰을 꺼버려요. 속에서부터 확 올라오는 것을 제가, 아버지,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안심할 게 아닌 게, 이게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교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요, 땅 끝까지 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요, 무슨 성령 받고 변화 받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요, 선교는요, 전도는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이미 반감을 줬는데 무슨 복음 전합니까? 세 번째, 따라하시면 됩니다. 나와 내 이웃을 돌보고 있는가?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내가 존재하는지,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지, 배려잖아, 배려. 사랑은 사실 감성이 아닙니다. 배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고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고요, 사랑은 매너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배려예요. 그리고 사랑은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자신만 바로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요,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물론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 산 다음에 내 이웃 돌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먼저 정말 주님 앞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주님 앞에 책임진 자로서 내 형제를 책임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매너의 잣대도 아니고 이건 어떤 에티켓의 잣대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러한 됨됨이가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됨됨이가 없으면 선교는 어떻게 할런지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5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나를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의 이러한 성품은 어디서부터 솟아났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원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품은 갈고 닦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완성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자, 내 이웃을 배려해서 정말 그러한 성품을 갖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내 이웃을 돌보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자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성품으로 끝난다면요, 불교와 다른 점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요, 그런 성품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소유하면 이 성품을 소유할 수 있어.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서로와 하나 될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서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서로를 돌보아 줄 수 있어. 왜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고, 결국 아버지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아도요,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거절한 것들을 주님께서 조금만 봐주셔도 내가 주님 나라 가서 칭찬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들은 못하고 또 훌륭한 사역은 못해도요, 주님 때문에 그냥 아버지 마음 생각해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내려놓은 것들을 한번 주님께서 조금만이라도 알아주신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조금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저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저는 1년에 딱 2차례 미국을 방문합니다. 5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방문합니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저는 그 20일을 안 넘겨요. 미주의 집회, 사실 20일 동안 이렇게 쭉 돌잖아요. 4군데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거의 평균 4군데에서 집회를 해도요, 20일 동안 이렇게 가게 되면요, 진짜로 쉬는 날은 거의 하루 정도. 밤 12시에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시 잠들고 새벽 2시 반, 3시에 일어나서 짐 싸고 숙소에서 3시 반, 4시에 체크아웃하면요, 이미 5시에는 공항에 도착, 7시 비행기 출발.
그렇게 미주 여정을 마칩니다. 그래서 7시에 출발을 하면요, 다음 사역지에 도착하는 것이 오후 3시. 그럼 도착하자마자 잠시 숙소 체크인, 양복 갈아입고 저녁 7시부터 다시 집회. 20일 동안 그렇게 지내요. 근데 저는 미국 가는 그 집회가 참 행복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복한 차원을 넘어서 20일 이상을 안 넘겨요. 그 이유는요, 20일이 넘어가고 나니까 돌아오기 싫더라고요. 저는 미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향수예요. 지금 가도요, 그 향수를 더듬어서 여전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 정도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그 동네에 가까운 카페 5시 반이면 문을 열어요. 그럼 새벽 5시 반에 여는 카페에 앉아서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침에 그냥 1시간 2시간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영이 아침에 맑은지, 그냥 말씀이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사다리를 통해서 막 천사들이 왕래하는 게 보일 정도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눈을 떠 그 성경책을 딱 닫으면요, 아침 7시 반 브렉퍼스트 타임, 아침 식사 먹는 시간이에요. 그럼 팬케이크 먹으러, 프렌치 토스트 먹으러 가서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미국을 떠나온 이래로 가장 그리웠던 거예요. 한국에서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5시 반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곳이 해장국집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5시 반에 가니까 이제 밤새도록 드시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생활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20일 넘잖아요. 안 돌아오고 싶어요. 근데 주님 나라 가서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나라 가서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훌륭한 사역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해도요, 한 가지 주님 앞에 제가 이건 조용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 주님 때문에 미국에 안 살았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많이 전파된 미국으로 가기보다도 한국을 발판으로 중동, 한국을 발판으로 중국, 한국을 발판으로 동남아시아, 한국을 발판으로 아프리카 가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그 통로가 더 넓게 허락이 되는 거로, 한국에 저는 발판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차례 미국에 갑니다. 오늘도 여동생하고 전화를 하면서 우리 여동생 강아지 잘 크냐고, 빨리 갈게, 5월달에 갈게,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참 많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요, 사실 이거 제가 내려놓은 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비우셨대요. 그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아는 걸로, 내가 아는 기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아는 걸로 지내오면 됐지, 그걸로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교회에게 32주년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실 때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배려의 임무예요. 미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동남아시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캐나다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내가 그 눈높이로 살아드려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자신을 비워내는 겸손한 마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가 되는 것은요, 이제 내가 매일 일상도 힘든데,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너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로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불안한 나머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저는 섰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게 뻔히 보여요.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요, 이제부터 한 5년 후에 되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기근이 시작되고 기근이 시작되니까 부모님들 다 일하러 나가고 혼자 큰 세대, 그분들이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70년대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하나 만나서 잘 기르자 하고 원하는 거 다 줬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녀 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지금 가만히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엄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정말 많이 없고요, 아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정말 많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어려서였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실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3학년 1학년쯤 됐을 때만 해도요, 대학생 형들이 얼마나 어른같이 느껴졌는지, 대학생 하면요 뭐 대단한 어른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대학생들 어떻습니까? 중고등부 껍질을 벗지 못한 그냥 어느 사이에 나이가 들어버린 중고등부 정신의 아이들이에요. 청년부 캠프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깜짝 놀래요. 정신 연령이 낮아요. 그 죄성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어른 못지않은 죄를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 모습은, 죄를 향해서 이 영특한 것은 어른 못지않게 빨리 성장을 해버리는데, 남을 배려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절제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다른 사람 눈치를 신경 쓰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 능력은요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학교에서 하겠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해야 되고요, 이제는 교회가 걱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이 이제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왜요? 우리나라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나라. 그런데 여러분, 내년 나오는 조사에 의하면요 선진국의 대열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선을 못 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선을, 잘 사는 것 같죠? 마지막 선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후진국에 가서 선진국 못지않게 돈을 허비해가며 다 휴가 다녀오고 있어요. 인천공항 얼마나 붐비는지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부터 남자 여자친구 해서요 다 일본 후쿠오카로 둘이서 여행 가고요, 알고 보면 다 교인들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 가갖고 밤에 새벽 1시에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거기 보딩 게이트에서 서 있는데요, 옆에 쫙 이제 한국 단체가 선 거예요. 옷차림을 보니까 제가 불편해요. 거기는 여자아이들 얼마나 노출이 심한지 제가 불편해요.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남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인가 했는데 목사님께서 뭐 교회 단체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 경각심이 없이는요 발전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제부터 10년 후에는요 대한민국 교회는 톡톡히 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정말 마지막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도, 내가 경험한 것도, 오늘의 당장에 필요한 문제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호소하시는 음성, 그리고 지금 우리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오히려 갖춰야 되는지를 이제는 신중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배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한테
식사 예절을 얼마나 엄격하게 배웠는지 아빠하고 밥 먹는 시간이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밥 먹을 때 딱 앉으면요, 아버지께서 제 10살 때부터 18살, 19살 미국 갈 때까지 거의 9년, 10년을요 밥 먹다가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도 밥 먹다가 안 때리잖아요. 근데 밥 먹다가 맞는 것만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냐, 얼마나 많이 체했는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스톱! 거울, 화장실까지 가서 거울을 가지고 오세요. 옆에다가 딱 두시고, 너 움직이지 마. 옆에 봐. 뭐가 잘못돼서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면은 밥그릇 탁 치면서 얘기해요. 네가 개냐? 사람은 밥그릇이 입으로 오지만 개는 입이 밥그릇으로 가. 다시 들고 먹어. 먹다가 젓가락을 갖다가 그 반찬 그릇에 넣잖아요. 젓가락이 날라와요. 팍 치는데 제 젓가락 날라가고 밥을 튀기고 반찬 그릇 엎어지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네가 입에 댄 더러운 젓가락을 어디다가 넣냐? 더는 젓가락이 따로 없으면 젓가락 돌려서 반찬 갖고 오고 그 젓가락 돌려서 먹는 거야. 생선 한 마리 준 거, 제 앞에 있는 거 제가 다 먹을 자신 없으면 건들지 마. 몇 점 집어먹고 가운데만 파먹고 버리려면 그거 아까워. 생선 주면은 한 마리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다 발라먹고 뒤집어서 다 발라먹고 뼈만 남게 해.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작은 생선들이에요. 작은 생선들은요, 뼈까지 먹게 하세요. 밥그릇 식사 끝나면요, 내가 먹은 거 깨끗하게 비워서 싱크대에다 가져가서 다 설거지해요. 제 여동생 공부 많다고 그날 설거지 못한다고 했다가 저희 집안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여자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 됨됨이가 안 되면 공부 못한 것만 못해.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다 배워요. 공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공부하면서 그거 하는 것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서울대학 간다 무슨 대학 간다 해서요, 딸들 공부는 시켜놨는데 결혼한 다음에 남편 패스트푸드 음식 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를 하겠습니까? 신앙인으로 살겠습니까? 자신 있는 딸이라고, 순결한 딸이라고 내가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세상을 위한 희생정신 있는 아들로 세상에게 내보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될 만큼 자기 자신을 다 비우신 분인데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못 비우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충성의 마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거 하루 이틀에 거쳐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부터 가보면요, 더 이상 쓰레기가 안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자기 내 거 하나만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박아놓고 가요. 롯데리아 같은 데 가보잖아요. 깜짝 놀래요. 더 이상 거기 쓰레기가 안 들어가는데 일단은 거기다가 쟁반채 박아놓고 가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요, 자녀와 나하고 씨름해야 되겠다. 죽을 각오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한번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내 자신을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결심이 없이는요, 우리에게는 선교도 이제는 막을 내릴 것이고요, 대한민국 교회도 이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다 방자에 행할 것이고요, 부모들은 부모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심어놓은 그 도끼에 자녀들에게 배반당할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장가 보내고 그렇게 시집 보낸 딸들은요, 지금 이미 보여지는 대한민국 현실과 같이 반 이상이 이혼으로 끝나고 있어요. 왜요? 보기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아내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남편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어려운 일 생겼다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 생겼다고 울면서 집에 와서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어떻게 역경을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혼자서 묵묵히 감당해야 될지 참 그리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저 할아버지 30년 전에만 해도 사나이는 그 모습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요, 저녁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세요. 어디 계셨냐? 그냥 언덕에 앉아서요, 삼키고 다 삼키고 해질 무렵 똑같은 모습으로 자식들에게는 그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간식 들고 집에 와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이, 그 옛날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남자들이 약해졌어요. 못 견디고 못 참고 견디지 못하고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자 사자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겠다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부터 바로잡는다는 이 결심이 없이는요, 이제 우리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신 축복이 있으시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좋은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낮아짐은요, 언젠가 주님 높여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스스로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방법, 오늘 내가 낮아지면 돼요. 아는 거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온 거 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비우시고, 이제 내가 가야 될 선교지의 눈높이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하는 배려의 정신으로 우리 한번 그렇게 나갔으면 교회가 드디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 오늘 어차피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고 여러분께서 축도 이후에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 요즘에 이 노래가, 이 가사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소망을 빌어왔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주께 두 소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소서. 섬기기를 원했고요, 이웃을 위해서 죽기를 원했고요, 이웃 사랑하기를 원했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사이엔가 이미 굳어져 버린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뜯어 고치게 하시고 경각심을 느끼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내가 자녀 잘못 키웠다고 가슴 찢게 하시고 남은 여생
이제 내 자녀와 씨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허락받은 시간이오니 믿음 앞에 돌려놓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의 가정 하나님의 안전지대 앞에 세워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교회가 나머지 다가오는 32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세계를 맞서서 다가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준비되어 가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쓸만한 일꾼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 32년 동안 수고해 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게 되면 이 교회를 누가 짊어져야 하는지,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이 교회에 일꾼이 있을런지, 그만한 일꾼을 우리가 정말 키워냈는지, 희생정신을 가리켰는지, 내 자신을 포기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가르쳐줬는지, 내 목소리를 죽이고 내 자신을 죽여가며 모두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가르쳐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 오지 선교도 못하고 이젠 상류층 선교도 못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는 운명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선교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이제 그만큼 발전한 대한민국으로서 열방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게 하시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되어왔다고 생각한 것, 이미 고정된 틀, 나에겐 편안하다고 여겨지는 이 모든 습관들을 버릴 준비로, 각오로 들어가게 하시사 낮아지면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종의 형상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시고 또 높이시며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적극적이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이제 우리에게 강권하시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심이 지금 성도의 본질을 돌아보고 선교의 위기를 다시 한번 걱정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